불교가 말하는 걱정. 걱정은 빚을 2번 갚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걱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시나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시나요? 내일 회의는 잘 될까? 다음 달 월급은 충분할까? 자녀의 미래는 괜찮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걱정으로 채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빚을 2번 갚는 것과 같다. 무슨 뜻일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고통받는 것. 그것이 바로 걱정입니다. 마치 빚을 갚기도 전에 미리 1번 갚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 또 1번 갚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걱정을 망상의 한 형태로 봅니다. 망상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린 후 매일같이 밭을 찾아가 걱정했습니다. 싹이 잘 날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쩌지? 가뭄이 들면 어쩌지? 그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걱정이 씨앗을 더 빨리 자라게 합니까? 농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할 일을 다 했으면 이제는 자연의 순리에 맡기고 마음을 내려놓으시오. 걱정은 씨앗을 자라게 하지 못하지만 그대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걱정을 멈추지 못할까요? 불교에서는 걱정의 뿌리를 3가지로 봅니다. 첫째, 무명입니다. 무명이란 무지, 즉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한다는 진리를 잊고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착각이 걱정을 낳습니다. 둘째, 집착입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에 집착하고 나쁜 결과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 집착이 강할수록 걱정도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셋째, 아상입니다. 나라는 관념, 즉 에고가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내 체면이 깎이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모든 걱정은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념, 즉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보냅니다. 결국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지금을 놓치고 맙니다. 선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이미 간 돈, 내일은 아직 안 온 돈, 오직 오늘만이 쓸 수 있는 돈이다. 걱정을 내려놓기 위한 불교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첫째,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관찰하세요.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들숨, 날숨을 반복하세요. 둘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혜의 분별이라고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세요.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내가 정할 수 없지만 우산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상을 관찰하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그 일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것입니다. 1년 전에 걱정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은 이미 해결되었거나 중요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넷째, 감사를 실천하세요. 걱정은 부족함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풍요로움에 집중하게 합니다. 매일 아침 3가지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세요. 건강, 가족, 오늘 먹을 음식, 지붕이 있는 집.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면 걱정할 여유가 줄어듭니다. 5째, 자비를 실천하세요.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세요. 자비가 커지면 걱정은 작아집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에 빠지지 말라. 다만 현재에 깨어 있으라. 걱정을 내려놓으면 3가지 선물을 얻게 됩니다. 첫째,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걱정이 사라지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물결이 잔잔해진 호수처럼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 평화는 어떤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입니다. 둘째, 건강한 몸입니다. 걱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셋째,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은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사들은 말했습니다. 걱정은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것과 같다. 하지만 마음 챙김은 등불을 켜는 것과 같다. 등불이 켜지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 현대 심리학도 불교의 가르침을 증명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정신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종교적 수행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정신 건강의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면 걱정스러운 삶이 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면 평화로운 삶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걱정을 내려놓아 보세요.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세요. 걱정은 빚을 2번 갚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빚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현재에 머무르면 걱정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현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현재를 프레전트라고 부르나 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두려움. 두려움을 마주하면 사라진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어둠 속의 그림자와 같다. 등불을 켜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불교에서는 두려움을 공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불교는 두려움을 나쁜 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까요? 불교에서는 두려움의 뿌리를 3가지로 봅니다. 첫째, 무명입니다. 무명은 무지, 즉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자아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모르기에 자아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둘째, 집착입니다. 우리는 사람, 물건, 지위, 명예 등에 집착합니다. 집착이 있으면 반드시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고 얻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셋째, 분별심입니다. 우리는 좋고 나쁨,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을 나눕니다. 이 분별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나쁜 것, 실패, 죽음을 피하려고 하기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수행자는 너무 두려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나무 아래에는 호랑이가, 나무 위에는 독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행자는 나무가지에 매달린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호랑이와 독사를 두려워하면서도 이 순간의 꿀맛에 집착하고 있구나. 두려움도 집착도 모두 내 마음이 만든 것이구나. 부처님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두려움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도망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나는 두렵구나. 이것이 두려움이구나. 이렇게 관찰하면 두려움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두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와도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이것을 알면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무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고정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킬 나가 없으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에 자비를 베푸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괜찮아. 인간이니까.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부드러워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우리는 호흡이 얕아집니다. 깊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세요. 호흡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이기에 현재로 돌아오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선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면 두려움은 커진다. 두려움을 마주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노출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두려운 것을 조금씩 마주하게 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치료법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불교에는 불퇴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는 어떤 두려움도 그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움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연쇄살인범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부처님의 두려움 없는 자비에 감동한 앙굴리말라는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두려움을 마주하는 용기가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앙굴리말라를 두려워하고 피했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마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자유로워집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성장합니다. 두려움을 피하면 안전지대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마주하면 새로운 경험을 하고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셋째, 연민이 생깁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두려움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민이 생깁니다. 불교 경전은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두려움을 극복한 자는 진정으로 용감하다. 현대 사회는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걱정,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깨어있으면 환상은 사라진다. 오늘 이 순간부터 두려움을 다르게 대해보세요. 두려움이 올 때 도망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바라보세요. 안녕, 두려움. 너는 어디서 왔니? 무엇이 너를 만들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두려움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생님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두려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선사들은 말했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면 호랑이가 되라. 그러면 호랑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이 말은 두려움과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밀어내지 말고 완전히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경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녹아 없어집니다. 마치 얼음이 물에 녹듯이 두려움도 결국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변화의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이 와도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 초겸 트룽파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 두려움과 함께 살아갈 용기, 그리고 궁극적으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 두려움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고통.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살면서 누구나 고통을 경험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롭거나 관계에서 상처받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통받을까요? 고통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핵심 주제입니다. 부처님의 첫 가르침. 사성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 하신 설법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합니다. 고성제 삶은 고통이다.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멸성제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 도성제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길이 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고통이란 무엇인가와 고통의 원인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고성제.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럼 삶은 무조건 불행한 건가요? 행복은 없나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은 단순히 불행이나 아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3가지로 나뉩니다. 1. 고고. 고통스러운 고통.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통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외로운 것 등입니다.
질병, 이별, 실패, 상실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명백한 고통입니다. 2. 괴고, 변하는 고통. 이것은 행복한 것이 사라질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즐거웠던 시간이 끝날 때, 소중한 것을 잃을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행복 자체가 고통의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복은 언젠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 사라지고, 즐거운 여행도 끝나고, 아름다운 꽃도 시들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납니다. 3. 행고. 존재 자체의 고통. 이것이 가장 깊은 의미의 고통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데 뭔가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공허한 느낌, 그것이 바로 행고입니다. 모든 것이 계속 변하고 불안정하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도 영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 삶은 고통이다라고 하신 것은 주로 이 세 번째 의미, 즉 존재의 근본적인 불안정성과 불완전함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고통의 진짜 원인, 집착. 그렇다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려 하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애 또는 가래라고 부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집착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욕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맛있는 음식, 좋은 향기, 아름다운 것, 기분 좋은 감각을 계속 원하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감각적 즐거움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2. 유해, 존재에 대한 집착. 영원히 살고 싶고 내가 중요한 존재이길 원하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아나에 대한 집착이 여기 포함됩니다. 나는 이래야 해, 나는 특별해야 해라는 생각입니다. 3. 무유해, 없어지고 싶은 집착. 고통스러울 때 차라리 죽고 싶다, 모든 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라지고 싶은 마음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왜 집착이 고통을 만드는가? 집착이 고통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무상.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고 내가 싫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변하고 건강했던 몸도 늙고 모았던 재산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집착은 흐르는 물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물은 빠져나가고 손만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다. 고통의 씨앗은 집착이다. 집착의 구체적 예시. 일상에서 집착이 어떻게 고통을 만드는지 살펴봅시다. 관계에서의 집착.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야 해. 이 사람은 변하지 말아야 해. 이 사람은 나를 떠나면 안 돼. 이런 집착이 있으면 상대가 조금만 달라져도 불안하고 조금만 거리를 두면 화가 나고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지만 집착은 내 만족을 바랍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 나는 성공해야 해. 남들보다 나아야 해. 인정받아야 해. 이런 집착이 있으면 조금만 뒤처져도 불안하고 실패하면 무너지고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결코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 나는 아프면 안 돼. 나는 늙으면 안 돼.
나는 죽으면 안 돼. 이런 집착이 있으면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공포에 빠지고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은 결국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집착과 욕구의 차이.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구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문제는 욕구가 집착이 될 때입니다. 욕구와 집착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욕구. 배고프네. 밥을 먹어야겠다. 먹으면 만족함. 집착. 이 음식을 먹어야만 해. 이것 아니면 안 돼. 먹어도 불만족. 욕구. 건강하고 싶다. 건강을 위해 노력함. 집착. 절대 아프면 안 돼. 조금만 아파도 공포에 빠짐. 욕구는 유연하지만 집착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욕구는 만족을 알지만 집착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 알아차리기. 먼저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나는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것을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알아차림만으로도 집착의 힘이 약해집니다. 2. 무상을 이해하기.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행복도 불행도 건강도 질병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3. 놓아주기 연습. 작은 것부터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남겨두기,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기,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기.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큰 것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4. 감사하기.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집착은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지만 감사는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입니다. 마무리.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집착입니다. 집착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면 같은 상황에서도 고통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놓아주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경험하는 감정, 바로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미래가 걱정될 때, 막연한 두려움에 가슴이 답답할 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불안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 해결법을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불안의 본질 이해하기.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불안을 만듭니다. 불안의 세 가지 뿌리. 과거의 상처, 과거에 받은 상처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만듭니다. 통제하려는 욕망,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불안을 키웁니다. 무상에 대한 저항,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에 집착하려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알면 해결의 길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불안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처님의 불안 극복 5단계. 1단계 알아차림 사띠. 지금 이 순간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아, 나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알아차림만으로도 불안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나는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관찰자입니다. 2단계 호흡으로 현재에 머물기. 불안은 미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오직 현재에만 있습니다. 깊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들숨에 나는 평화롭다. 날숨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되뇌어 보세요. 5분만 호흡에 집중해도 불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단계 무상 관조하기. 이것도 지나간다.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도 이 감정도 모두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한 달 후, 1년 후, 이 불안을 기억이나 할까요? 대부분은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4단계 최악의 상황 받아들이기. 역설적이지만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만약 정말 최악이 일어난다면 그래도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대답은 대부분 예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최악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5단계 자비 명상 실천하기.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불안한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세요. 당신도 행복하기를. 자비는 불안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일상 실천법. 아침 루틴 감사 명상.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3가지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불안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낮 루틴 마음 챙김 걷기. 걸을 때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저녁 루틴 하루 정리 일기. 오늘 불안했던 순간과 그것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기록하세요. 기록은 배움을 만듭니다. 실제 사례 시험 불안 극복하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불안합니다. 이때 5단계를 실천합니다. 알아차림, 호흡, 무상관조, 최악 받아들이기, 자비 명상. 10분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시험 결과보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안은 외부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부처님의 5단계 불안 극복법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어느새 불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겪는 감정, 바로 분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밤새 잠을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다음에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지? 분노는 우리를 괴롭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완벽한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분노 다스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노의 본질 이해하기.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타오르는 석탄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타는 것은 자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노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분노의 3독. 분노는 마음의 독 중 하나입니다. 자기 파괴. 분노는 내 건강, 관계, 행복을 망칩니다. 연쇄 반응. 내가 화내면 상대도 화내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분노는 나를 보호하려는 원시적 감정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항상 역효과를 냅니다.
화를 내면 순간은 시원하지만 나중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분노의 뿌리 찾기.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의 뿌리를 이해하면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분노의 3가지 뿌리. 집착. 내 생각이 옳다. 상대가 내 기대대로 해야 한다는 집착. 자존심, 나를 무시했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상처받은 자아. 무지, 상대의 상황, 배경을 모르고 단정 짓는 것.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을 때 집착, 나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자존심, 나를 무시하는 거야. 무지,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함. 분노의 뿌리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다스린 것입니다. 즉각 대응법.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멈추기. 화가 날 때는 즉시 행동을 멈추세요. 말하지 말고, 문자 보내지 말고, 그냥 멈추세요. 부처님께서는 화난 순간의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호흡하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3번 반복하세요. 호흡은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이성적 사고를 회복시킵니다. 관찰하기.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가슴이 뛰고 얼굴이 뜨겁고 주먹이 쥐어지네. 감정을 관찰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행동하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은 무엇일까? 말할지, 참을지, 나중에 이야기할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자비 명상으로 분노 해소하기.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분노 치유법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명상 실천법. 1. 나 자신에게. 나는 화가 났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괜찮아. 나는 평화롭기를 바래. 이 화나게 한 상대. 당신도 고통받고 있을 거야.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래. 처음에는 이 문장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자비는 분노의 해독제입니다. 3. 모든 존재에게.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자비 명상을 하루 5분씩 하면 분노가 줄어들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분노를 예방하는 일상 습관. 분노를 다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분노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아침 루틴. 하루 시작 전 마음 챙김. 일어나자마자 5분간 호흡 명상을 하세요. 오늘 하루 평화롭게 보내겠다는 다짐을 하세요. 난 루틴 자극에 반응하지 않기. 누군가 짜증나는 말을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3초 기다리세요. 이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저녁 루틴. 하루 정리 일기. 오늘 화났던 순간을 기록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적어보세요. 기록은 분노 패턴을 알아차리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 직장 상사와의 갈등 극복하기. 회사에서 상사가 매일 트집을 잡아 분노가 쌓였습니다. 스탑 기법을 실천했습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고 호흡하고 관찰했습니다. 자비 명상을 했습니다. 상사님도 압박받고 있을 거야. 그 사람도 행복하길 바라. 2주 후 상사가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이해와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관계가 개선되고 직장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결론.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분노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분노는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STOP 기법과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분노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 이 분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파괴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집착 놓아주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